여러분 프로포즈 해본 기억 있으십니까? 혹은 받아본 기억 있으십니까? 경상도 사람이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한대요. 반지를 사가지고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프로포즈 할 그 상대 자매에게 툭 던지면서 이거 니끼다 한대요. 이거 니끼다. 그 충청도는 재밌어요. 충청도는 딱 두 글자를 하더라고. 두 글자. 반지를 보여주면서 어때요? 어때요? 그런데 어때요? 전라도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라도 사람은 대부분 프로포즈를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참다 이 여자가 말한대요. 당신은 나한테 프로포즈 언제 할 거야? 그러면은 남자가 이렇게 말한다며요. 꼭 말로 해야 하라고. 여기 전라도 남자들이 대부분인데 맞는 것 같아요? 뭐 대충 맞는 것 같죠? 꼭 말로 해야 하라?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데 알기는 알지만 뭐를 듣고 싶은 거예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라고도 봅니다. 최고의 선생님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신 교사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시몬을 향하여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네가 이제는 내가 이름을 줄 건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줄게. 이 베드로라는 말의 의미는 반석의 반석. 이 반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그게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날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허무한 것이 확실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은 그냥 무로 돌아간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먼지와 같이 그냥 허무한 존재.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허무하고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인생은 참 허무해요. 그런데 허무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인생이 더 이상 괴로운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끝을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승리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의 결말, 그의 결국은 다 그냥 헛되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18절 말씀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이 반석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교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요, 누구의 교회이냐? 예수님의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장로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 당인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인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요, 불러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불러 모아. 어디서 불러 모았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던 이들을, 그리고 세상에서 종말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불러 모으시느냐?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로 불러 모으셔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몸된 교회에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를 주시냐? 첫 번째 보니까는 음부의 권세를 뛰어넘는 더 큰 권세를 주신대요. 음부의 권세를 뛰어넘는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18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뛰어넘는 권세. 그럼 도대체 음부의 권세가 무엇이냐? 음부의 권세는요, 죽음의 권세예요. 영벌의 권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게 있어요. 딱 하나씩만 주신 게 있어요. 2개 준 사람 없어요. 2개 받은 사람은 딱 하나씩만 받았어요. 뭐냐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사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건강보다도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재산보다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은 그런데 2개씩 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씩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생명이 2개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저 하나 빌려줘. 제가 죽어가지고 한번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보고 확인하고 다시 와서 알려드릴게. 하나만 빌려줘봐요. 빌려줄 사람이 없네. 왜?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생명은 하나씩밖에 안 줬어요. 어찌되었든 이 죽음 때문에 이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하게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로부터 왔대요. 죄로부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거를 도망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해도 숨으려고 해도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게 이 죽음의 문제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죄로부터 왔는데 이 죄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죄는 단절을 가져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생명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축복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요,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경계한다고 해서 멀리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오직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이겨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 더 큰 권세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권세, 이 영생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을 먹여 살린다는 건축가가 있어요. 지금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건축가예요. 이름은 안토니 가우디라는 건축가입니다. 이 가우디가 참 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 유언을 하나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냐면은 자신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그래요. 뭐라고 쓰냐면은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을 기다리며. 제가 이 가우디라는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보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건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창의성이 어디에부터 나오느냐? 근본으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는 창조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근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창의성이 있는 자녀들로 키우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 근본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의 권세.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천국 열쇠가 무슨 열쇠냐? 천국에 있는 창 열쇠, 곳간 열쇠, 곳간 열쇠. 예전에 대가족이 함께 살던 시대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마지막에 최후에 넘겨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곳간 열쇠, 곳간 열쇠. 곳간 열쇠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어떤 며느리가 한 명이면 고민할 거 없는데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았잖아. 큰아들도 있고 맏며느리를 줘요? 아니면은 둘째 며느리를 줘요? 아니면은 셋째 막내 며느리 줘요? 누구 줘야 돼? 누구 줘야 돼? 제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 알려드릴게요.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볼 때는 내 마음에 딱 맞으면은 곳간 열쇠 주는 거예요. 막내 며느리라고 해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곳간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연다는 것은 구원의 문을 연다, 생명의 문을 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기도의 문을 연다, 천국에 있는 곳간의 문을 연다, 이런 의미를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보화를 가져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 보화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도 기도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사가 임할 때도,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천사가 천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서 천국을 구경 싹 시켜주더래요. 그러면서 어디 보니까 이렇게 막 건물 같은 게 있어요. 큰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는 이 건물에 입구가 하나씩 있는데 그 입구 위에 사람 이름이 하나씩 써 있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으신 축복입니다. 그러대요. 축복의 창고예요. 축복의 창고. 그러니까 제 창고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대요. 저도 제 창고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와, 창고가 으리으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보화가 아주 가득한, 그냥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빛나는 것들이 가득하대. 근데 내가 살아오는 내 삶을 돌아보니까는 너무 힘들게 살아, 비루하게 살아. 왜 이렇게 이 많은 보화들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천사에게 물어봤대.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창고에 있는 거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준대. 어떻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사망 권세를 이겨내는 생명의 권세, 영생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권세까지 주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인교회에 주신 권세이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또 영생의 권세와 또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신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고 또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